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벌써 38분입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버이줄이니까 너무나 오래 앉아 계시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계명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제5계명은 사람들과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위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권위에 옷을 입혀준 첫 번째 권위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권한에 위임받은 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인격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고립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립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우울함을 갖게 되어지고 또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얻을 때 그냥 홀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면 에너지도 더 커지고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인 부모에게 복종, 공경,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죠. 공경과 순종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에 대치되어지는 명령을 부모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하지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말어, 도둑질해와,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합당한 것을 명령할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을 명령할 때 자녀는 그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는 않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공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제5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제5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본인이 지금 자녀에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불효자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되어질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공경하는 것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5계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르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그 신학교에 올라가며 산 위에 신학교가 있어서 그 굽이굽이 비포장도로를 올라가다가 보면 좌우에 그냥 쌀이대 같은 걸로 집을 짓고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어지는 어린 여자들과 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가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와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이런 오두막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심 도시에 선교사님이 또 강사고 선교사로 오신 분이라고 식사 함께 대접해 준다고 가보면 거기에는 정말 어린 똑같은 나이의 아이인데도 좋은 식당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만난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성경은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들이 되라고 자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나이가 많거나 많은 것을 가졌거나 힘이 더 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에 대한 권위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의 기초입니다. 그 권위는 육체의 힘과 상관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이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그가 사회로 가든지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어지든지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공동체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자가 가정을 이루어 부부 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고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도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훈련을 한 자가 사회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도 종으로서 주인으로서의 관계를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가정으로부터 권위를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공동체 속에서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윗 왕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울 왕을 향해서 그의 부하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요구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거나 다윗의 실력이 없거나 다윗이 그럴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건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자기가 깨트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기에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제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복되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이 잘 못하지만 그것은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를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저를 포함하여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모의 말과 권위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말하는 존재이지 결코 듣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말하고 부모는 듣습니다. 자녀가 왕이 되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부모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습으로, 기죽은 모습으로 자녀들이 쏟아내는 그 온갖 여러 가지 말들을 그냥 묵묵히 듣고 있는 그런 구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수직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수직적 개념이 없는 사람은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철학이나 종교와 같은 것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로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권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기본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철학도 깊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에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과 믿음을 제대로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사회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주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위 앞에 복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직장생활하다가 권위자에 대하여 불편함이 생기고 마음에 수용할 것이 없으면 때려쳐버리고 거기서 뛰쳐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기에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배회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영자의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항상 비판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었다면 여러분은 그 직원에게 많은 월급을 주면서 그를 쓰고 싶겠습니까? 한 번도 돈 벌은 적도 없고 한 번도 회사를 경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운이 좋아서 운동 한번 하다가 사람들에게 마음 얻어서 어떤 자리를 얻게 되어진 자들, 권위도 무시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결국 이 땅에 많은 아픔을 만들어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리고 사는 것을 마치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결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자신이 소신 있게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등주의자의 대표적이었던 루소 이후에
자녀에게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부모나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선생은 이제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아버지.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선생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 인생의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싹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싹수가 없다는 것은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기에 자녀들이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에게 학생이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권위와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가지 없는 자녀들을 누가 양육했는가? 부모인 우리가 그런 싸가지 없는 자녀들을 양육해 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가정에 하나님의 주신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갔다 돌아오면 방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 나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하는 예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정에 어른들이 와도 누운 자리에서 자기 방에서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런 자녀들에게 뭐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콩가루가 되어졌고 가정에 모두가 다 싸가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콩가루 집안들이 되어져 버린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에도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음식을 먹는 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아버지에 대한 음식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식 새끼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늘 관심이 있어서 자식에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저도 보니까 집사람이 여보 그거 먹지 마. 우리 자녀들 먹어야 돼. 아주 기분 더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는 두리뭉실하게 놀러 다니고 재밌게 지내지만 그리고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아버지는 무시당하고 사는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집안의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면 그 어머니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좋아할 때 좋은 것 같고 재밌게 지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때는 천대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냐오냐 내 새끼, 소중한 새끼 하면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해도 개의치 않고 양육한 결과가 오늘 우리 곁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도 부모의 의중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도장 찍으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부모님을 이해시키려거나 부모님의 마음에 양해를 얻으려는 노력과 애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허락해 달라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신감만 마음속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심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첫걸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못하면 하나님 잘 못 섬기고, 부모 공경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자녀가 영혼이 잘 되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저 자신이나 오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권위와 질서를 순종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교회로 이어지고 가정이 사회로 이루어져서 결국 가정에서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는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 속에 권위자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그는 뿌리를 깊이 내린 한 조직과 한 사회 속에 깊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거나 세워지지 못하고 여기저기 배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가 권위자를 무시하고 살았기에 그가 어떤 권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 의한 권위를 도전받는 처절한 아픔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살면서 어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주신 권위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도전되어지고 권위가 위협되어질 때마다 내가 지나온 삶을 깊이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못하면 그가 나중에도 권위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너 같은 놈 낳아서 길러봐. 그게 뭡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자에게 주는 부모의 아픔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죠? 내가 진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5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요 넓은 의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만드신 이 땅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로 이 땅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가 이 땅에 장수하고 오래 살면 이 땅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 오랫도록 남게 하심으로 이 땅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제5계명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이 죄로 타락했고 죄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와 규칙을 지킴으로써 사랑과 존엄성을 지킨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고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가정들은 행복할 것 같지만 나중에 잘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뭔가 되어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가정이 콩가루와 같이 갈 길이 다 헤껴지고 흩어져 버려 가정의 냄새가 나지 않는 모습들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배운 게 많지 않고 가진 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신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가정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귀한 것들을 그 가정 속에 남겨놓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마땅히 이 시대에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운행의 방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겁니다. 뭐 하자고 해도 지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 인생이 잘 나갈 것 같아도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방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시시한 것들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이미 다 부모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이 땅에 남겨져 있지 않지만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복종하는 그 계명, 순종하는 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곳에 담겨 놓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고요. 복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잘난 맛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끝이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맺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 결혼하면서 딸을 결혼시키면서 본인이 주례를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교회는 아니더라도 자녀를 축복하고 신앙과 믿음 안에서 결혼 예식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속에 있겠구나. 그런 예측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잘났기에 부모 무시하고 부모 말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끝은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자녀 때문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할 때 부모의 허락 없이 함부로 하지 말고, 안 되면 동의 없고 어떤 애교를 부리든 무슨 수작을 떨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하면 그 결혼이 더 복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비니, 네,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